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미랄 하나가 죽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 비유를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키소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르키소스에서 나온 말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외모나 능력 등을 지나치게 뛰어나다고 과신하고 또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향은 보통 청소년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어른이 되면서 성숙한 나르시시즘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린아이 같은 나르시시즘에서 성숙한 나르시시즘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물의 신과 님프 요정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 나르키소스를 예언자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가 아들이 자기 얼굴만 보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집안에 얼굴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모든 물건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르키소스가 16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냇가에서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만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는 여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르키소스에게 상처를 받은 여인 중에는 에코도 있었는데 그녀는 나르키소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결국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가면 에코가 울리잖아요. 메아리가. 그리고 나르키소스에게 상처를 받은 많은 여인들이 복수의 신 네메시스를 찾아가서 복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들이 원한 복수는 나르키소스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그녀들이 원했던 복수였습니다. 복수의 신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나르키소스는 물속에 비치는 자기 자신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시름시름 앓다가 물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르키소스가 죽은 그 자리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수선화의 영어 이름이 그래서 나르키소스가 되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유월절 기간의 금요일에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의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유월절 속죄의 양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그리스나 로마 종교보다 교세는 작았지만 윤리와 도덕을 강조했고 철학적인 면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그 중에서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 소문은 6월절 순례객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 몇몇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주로 영생이나 구원에 관한 궁금점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 제자 중에서 빌립을 찾아온 것은 그의 출신과 관련이 깊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라고 말했는데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며 빌립이라는 이름도 그리스 이름입니다. 따라서 빌립은 헬라어에 능통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 말이 잘 통하는 빌립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권력자들에게 감시당하고 있고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유대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방식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사랑과 섬김, 그리고 자기 희생이라는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낯선 가르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그들은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의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리스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월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뿐입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초막절에도 사람들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할 때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강요할 때 이 말씀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세상은 정반대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의 가슴에 미움의 씨앗을 심기도 합니다. 또 세상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혀 완전히 썩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적당히 남들을 속이고 죽은 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적당히 죽은 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은 밀알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을 팔아서는, 믿음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척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만 소중하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말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저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과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심과 야망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지 않는다면, 세상 욕심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과 영광을 구하려는 헛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고 반기독교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성공으로 대표되는 세속적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가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나르키소스는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은 복수의 신 네메시스의 저주였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무가치하고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이 무조건 잘못되었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남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나르시시스트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삶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 즉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웃을 위해 손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영광만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고 비판받아 마땅한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 죽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한 한 알의 밀알이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우리의 헛된 자아가 죽었을 때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세임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즘의 길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야 사는 역설적인 진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며 살았고 자신만을 아끼고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